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1월 15일 금요일 심야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심야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이 어려운 이 사태들을 극복하고 이 어려운 사태들이 하루속히 해결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몸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마음과 온전함으로 하나님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11쪽이 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기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사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때 교회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예배를 교회에서 온전히 드리기 힘든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세상 사람들은 여러 좋지 않는 사건들로 그동안 축적되어 온 교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 혐오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 본문은 에베소서의 도입 부분으로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인사와 그들을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절과 2절은 편지의 머리글로서 첫 인사에 해당되고, 그리고 3절과 14절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구속사적 관점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심이 바로 10절에서 설명하면서 바로 이 일을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일된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염두에 둔 그런 표현으로서 죄악으로 인해 서로 반목하고 또한 다투고 투쟁하는 그 장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셔서 그 조화를 이루게 만드신 것이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이미 천국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 그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분양권을 따낸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바로 그 나라의 법을 사랑하고 또한 지킴으로써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지체를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우리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에 합당한 그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5절과 16절 말씀에 그들의 믿음과 행함을 칭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배운 대로 실천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모든 성도는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성도가 가져야 할 모든 아름다운 미덕 위에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남을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실제로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빠져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 위에서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과 실천이 무엇인지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이들이 모든 성도를 향해 베푼 사랑의 내용을 전해 듣고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행한 사랑의 일을 가지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이러한 사랑의 일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현재 멈춰 있지 않고 더 성장하길 원하는 것을 17절에서 19절 말씀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데 이미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지성과 이성과 영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더 풍성하게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식으로만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지식으로만 읽기에는 너무나 풍성한 책이죠. 자, 그렇다면 지식으로만 성경을 읽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이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지식만 있어서 남을 정죄하기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지식으로만 읽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성경을 연구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으니 그것을 임의로 쪼개고 파편화시켜서 그 속에 담긴 영원한 진리마저 상대적인 것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그분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어디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작정하셨습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작정하신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있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교회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존재하지만 세상과 만물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직이 성도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실현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교회만큼 영광스러운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백성만큼 영광스러운 신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위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다는 그 사실을 통해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는지를 2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지금의 만물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부패하고 왜곡되고 파괴되어 창조의 본연의 모습에서 심각하게 멀어져 있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결핍으로 규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신 모든 일이 이 결핍으로부터 만물을 구속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바로 회복시키신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창조 당시에 작정하셨던 그 안식을 온전하게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리고 그 일을 교회를 통해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이 결핍된 세상 가운데 부름받아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일을 먼저 경험하고 충만케 된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으로도 충만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충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욱 기본과 본질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행사로 바쁘게 돌아가면 충만해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 즉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충만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 만물 위에
왕노릇하도록 부름받은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의 본질적인 사역을 두고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여기고 힘에 지나도록 그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100년 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의지할 곳 도무지 없다라는 그런 한탄이 나올 정도로 그 어두운 시절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랑하고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변 국가들이 일찍이 서양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근대 정치 체제와 그리고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때 아직도 중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그 미개한 조선이라는 그런 나라에 교회는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성도의 수가 많아지면서 그리고 교회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교회는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가 교회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이단과 각 개인의 모습도 이러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은 결코 곱지 못하고 더 이상 매력적인 공동체로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매력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좋은 공동체이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물질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지만 세상은 그것을 충만히 누릴 수 없습니다. 의식주가 대부분 해결된 이 시대에도 세상은 뭔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완악하고 편협하고 분노로 가득 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향해 혐오하고 증오하며 시기와 질투의 눈이 멀어 남을 짓밟고 올라가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로 인해 만물이 덩달아 신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결핍의 충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존재가 바로 교회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충만과 안식을 주실 수 있고 그 일을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참 좋은 공동체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이고 여전히 교회는 매력적인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토록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충만함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 또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또한 내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이웃에게 끼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과 명예 등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이웃과 세상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 어떻든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만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결핍되어 있는 이 세상을 충만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로 오는 그 비참과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 영광스러운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훼손되고 결핍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위로하고
또한 충만케 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음을 늘 가슴에 새기고, 먼저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헌신하며 이웃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가득 차 왜곡돼 파괴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도록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또한 우리를 통해 이웃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영광교회가 그런 아름다우고 매력적인 공동체로서 이 지역에 소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05장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향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네 영원하신 팔의 향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향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향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향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향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향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니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향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향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향기세. 우리 시간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점점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이 땅 가운데 스며들고 있습니다.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 차원으로 부가적 차별 금지법으로 동성애를 인정하러 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 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이 땅의 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나라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교회와 영광교회를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죄로 가득 차 왜곡되고 그리고 파괴된 세상 가운데 참된 세상의 소망이 되도록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이웃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교회 배역한 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또한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점점 추악하고 더러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죄들이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하나님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아버지 제정하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심각한 죄악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스며들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성애를 인정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참된 진리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세워져 하나님의 법 위에 이 땅의 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한국교회와 영광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그리고 교회를 많은 것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또한 이 세상을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탄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죄로 가득 차 왜곡되고 파괴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의 소망이 되도록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통해서 아버지 그리스도 충만함과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그런 매력적인 공동체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그런 교회가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광께 많은 병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약한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잃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역사가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오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통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외롭거나 아버지 쓸쓸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아버지 스며들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동성애나 여러 가지 그런 죄악들 하나님 그 법들이 하나님 포괄적 차별법이 아버지 제정되려고 하는데 그것들을 막아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법 위에 하나님 이 세상의 법이 올라서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할 마음 주셔서 이 나라를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한국교회와 영광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며 먼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을 알 수 있도록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광교회 안에는 병약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